사랑의 하나님, 또 정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두게 하시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태어나기를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사람으로 호주에 와 살지만 어느덧 우리들은 호주에 정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땅이 우리나라가 되어져 갔고 또 우리가 기도할 나라가 또한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나라, 말씀 가운데 세운 이 호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뜻에 맞춘 수많은 법안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들에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는 이미 수많은 사람이 텅텅 교회 떠나 텅텅 비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진들이 복음을 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땅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이 땅에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죽은 신앙들이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등 법안들이 아버지 통과가 되어져 버리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성 정체성에서 더 혼란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바알 앞에,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이 법안과 싸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 가족과 성별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주셨사오니 숫자가 작지만 연약 우리들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데 큰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우리 매일 성경에 너 위에 왕을 세우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장차 있을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게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져 버리면 주변의 국가들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하겠다. 그런 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중심으로 가나안에 정복을 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오죠. 그 사사시대를 지나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가 되었을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를 합니다. 이게 약 400년 후의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주변의 국가에 있는 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 아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왕을 요구하거든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지면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이런 걸 해야 한다라고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400년의 전에 일어날 이야기를 하나님은 미리 얘기하시고 그들이 정착하는데 뭐가 필요하시는지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우리 이 성경이라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전에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설명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급 전자제품을 사면 거기 안에 자세한 설명서가 다 들어있잖아요. 값이 비싼 전자제품일수록 그 설명서를 꼼꼼하게 잘 읽어야 이거를 잘 쓰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덮어놓고 내가 알고 있는 방식, 이게 어려운 것이 뭐가 있겠어. 전기 코드 꽂고 작동시키면 되지.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망가뜨리고 또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인생입니다. 그냥 열심히 일해서 밥 먹고 돈 벌어 살면 그만이지 하는 인생의 패턴은 아주 단순롭지만은 우리 인간 개개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내 개인의 성격과 생각과 가치관과 이 정신은 너무나 복잡해요. 같은 하루를 살아도 우리 안에서의 생각과 고민과 이런 거는 끝도 없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부분들 안에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내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어지는지, 나의 인생에 대하여 아주 꼼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4년까지 살아가고 있는 지금까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삶의 원칙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자요, 그리고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 또한 우리는 왕이 없으니 이거는 별 상관이 없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왕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로마서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너는 왕의 자녀처럼, 왕의 아들처럼 행하라 할 정도로 우리를 왕으로서의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도 그냥 우리는 이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우는 문제지라고 덮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 세우신 그런 존재로서 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15절에 보면은 왕을 세울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왕은 너희 형제 중에서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자격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왕은 하나님께서 뽑으신 것이고 선택하신 것이니까 왕은 당당해야 돼. 사람에 의해 가지고 뽑혀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 앞에 굽실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뽑은 거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뽑은 거야. 그러니 너 왕으로서 세움 받았을 때 나 같은 자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야 돼. 이런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왕을 세운 백성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뽑았으니 우리 마음대로 하면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줘 이게 아니라 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백성이 뽑았지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한 반대로 형제 중에 뽑혔으니 백성들이 중에서 뽑혔으니 왕은 스스로 교만하면 안 된다. 너 또한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주기 전에 똑같은 백성이었어. 똑같은 사람이었어. 너 왕이 됐다고 머리에 힘주고 너가 교만해서 살면 안 돼. 이런 의미의 대가 있어요. 또한 백성들은 자기는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사람이 왕이라고 해서 신격화시키면 또 안 된다는 의미가 되어져 있어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왕은 왕으로서 또 왕을 세운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로 서로 그 자리를 지키고 가야 될지를 성경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왕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 얻어지는 자리, 내 힘과 또 내 능력으로 어떤 자리를 딱 얻게 되어져 버리면 마치 그 자리에서 내가 내 스스로 그 자리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자리를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 자리를 세우신 거구나. 겸손하게 우리는 그 자리를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자에게 능력을 주셨구나.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지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 가운데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 교만과 거만과 자만과 오만함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항종직이라고 하는 자리를 딱 얻게 되어 버리면 집사 때하고 또 마음이 확 달라져 버려서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권사인데 뭐 이렇게 가버리면은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멸되고 무너진 것은 하나님을 배제시킨 무시한 그 교만함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렸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네 자신과 싸워야 할 것은 항상 교만한 마음이에요. 자꾸 자만해지고 오만해져 버리는 이것과 싸워내서 겸손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을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또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6절과 17절 그 두 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왕이 된 자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는 군사력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에 사용하는 말들이죠. 얼마나 그 군마가 많은지에 따라 그 왕의 파워, 힘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병마를 늘리지 말아라. 심지어 애굽에 가가지고 병마를 사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중에 애굽의 말이 제일 힘이 있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빠져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그 길을 다시 가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걸 얻는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에 대한 역행이에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왔던 그곳에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지 병마가 있는 게 아니고 군사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그들을 장악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지. 근데 이제 왕이 되어서 나름대로 자기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굽에 가가지고 말을 사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웬걸 말뿐만 아니라 상인들을 보내서 물건 사오게 만들어서 좋은 거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팔기도 하고 사신을 보내서 애굽과 결탁해서 힘을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왕이 그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떠나버리는 것이 됩니다. 또한 무엇을 경계하라 하냐면 아내를 많이 두고 또 그 마음이 미혹되지 말아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의 자리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유혹이 되겠습니까? 여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돈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너를 세운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왕은 자기를 세운 진짜 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나 자신만이 알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진짜 왕이 오셨습니다. 나보다 더 높은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내 모든 특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 권리 다 내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뒀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내 모든 고난과 특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권리 포기입니다. 이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권리, 내 주장, 내 특권 이것을 주장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오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내려놓은 것이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내 권리와 내가 가질 것, 주장할 것, 특권들을 내려놓고 사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자의 자세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왕의 자격과 경계할 일이라면 오늘 본문 20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왕이 힘써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니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들 안에서 왕은 하고 싶으면 다 뭐든지 관여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건 다 하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라고 다 기록하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것,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지킴으로 인해서 왕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통치 기간은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미련한 왕은 자기가 얼마만큼 일하느냐, 얼마만큼 자기 능력이 있냐, 아마 이제 따라서 그걸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너의 능력이 아니다. 너의 지혜가 아니다. 너의 힘이 아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결국 왕의 능력이고 너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고 장구하는 것이지 너의 실력이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호주에 와서 살면서 정착하고 지금 살아가는 모든 과정 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늘 힘을 주시고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지키느냐 이것이 내가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것과 직결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안에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자리요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너희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운명으로 그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로서 겸손하게 해달라고 나의 권리와 주장과 권한을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위탁하는 그런 기도가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